샬롬, 주바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22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소나기가 오는 가운데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저는 얼마 전 정희숙 씨란 분이 지은 책 가운데서 최고의 인테리어는 정리입니다 하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기 책에 있습니다. 최고의 인테리어는 정리입니다. 정희숙 지음이라고 되어 있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저자는 말합니다. 최고의 인테리어는 바로 정리다라고 그 책 제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두 아이의 엄마였던 그녀는 40살에 이 정리 분야의 일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2000개의 집을 바꾸었는데 2000개를 바꾸면서 그녀의 정리의 노하우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유튜브 채널 정희숙의 똑똑한 정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름답고 잘 정리된 그러한 공간을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답고 정리된 공간보다는 여러 가지 물건에 치여서 물건에 점령당하여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집의 주인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집의 주인이 여러 물건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정리를 마친 다음에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정리를 하고 새롭게 변한 공간에 살면서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삶의 생기와 활력이 생겼다. 이러한 고백을 사람들부터 듣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정리하면 제일 먼저 어떤 단어가 연상되시나요? 정리하면 버리는 것이 연상이 될 것입니다. 정리를 하며 버리는 것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남겨두고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우리는 정리의 과정과 버리는 과정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희숙 씨는 버리는 데 두 가지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과거에 아꼈던 것들을 남겨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버리는데 첫 번째 기준은 바로 현재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버리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리의 기준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바로 현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말합니다. 똑같은 물건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추린 다음에 나머지는 버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과감하게 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씩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버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정리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는 물건을 버림을 통해서 나아가서 물건을 제대로 잘 쓰는데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정리를 제대로 함으로써 공간을 살릴 수 있습니다. 거실의 공간을 살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욕실과 그리고 침실과
그 방의 본연의 목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함을 통하여서 그 공간의 원래 목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을 살린다는 것은 물건을 위한 공간이 아닌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정리는 물건 중심이 아닌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리는 여러 물건에 치이며 물건에 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든 물건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정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리를 한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통제하는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에 치여 살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제와 그리고 통제력이 필요한데, 절제와 통제력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정리를 하려고 할까요?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정리하는 것은 언제 가능할까요? 삶에 큰 변화가 있을 때, 그리고 큰 사건이 있을 때 사람들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기거나 결혼을 하거나 아이가 태어나거나 그리고 가족의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우리는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성장을 하거나 학교에 진학하였을 때도 또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사 전후 그리고 집을 리모델링하는 전후에도 집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자는 말하기를 이 집안을 정리를 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마음을 풀어내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정리를 하면 닫힌 마음이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 정리에는 변화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하기도 합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지금까지의 삶을 좀 더 홀가분하게 느끼게 되기도 하고, 복잡하게 엮였던 마음의 응어리가 풀려지는 치유의 효과가 정리에 있다고 합니다. 정리의 과정을 통하여서 복잡한 나의 삶, 하지만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 정리를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리는 지금의 나를 돌보는 일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리가 우리의 삶의 생활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 습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기초는 무엇인가?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러한 습관이 몸에 배이게 되면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 것이 전혀 귀찮지 않고 삶에 좋은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러한 습관을 가질 때 자녀들도 정리하는 좋은 습관을 우리 아이들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 정희숙 씨는 이 정리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자신의 직업이 정리이지만 이 정리를 통하여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고 행복하며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을 행복하게 해준 정리의 기적이 독자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람으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집에도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운 우리의 집과 우리의 공간에도 정리가 필요하듯이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에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43절을 보시면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을 지배하였던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이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였지만 쉴 곳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라고 마음을 먹고 그 사람에게로 다시 와봅니다. 와보니 자신이 나온 그 집이 비어지게 되었고 청소가 되었고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이 비어있자 귀신은 저보다 악한 귀신, 더 악한 이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 있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지저분한 것들 그대로 두어서 안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비워야 합니다. 쓰레기통에 다 비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청소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깨끗이 수리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이 비워지고 청소되어지고 수리되고 비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깨끗이 비어 있다가는 도악한 귀신 7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할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상황이 도악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비워지고 청소되어지고 수리된 다음에 해야 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깨끗해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좋은 것으로 다시 채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거하시는 영혼의 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도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 두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주님의 거룩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시고 몸을 채우시면 더러운 원수 마귀가 결코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덤빌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휴가 기한을 보낸 분도 아마 있을 것이고 이번 주에 휴가 기한을 보내고 있는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휴가는 우리가 쉬는 시간도 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한 해의 하프타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가을 하반기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집의 공간들, 여러분의 삶의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들을 정리를 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영혼도 정리가 될 것입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시도하다 보면 이 정리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좋은 습관으로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정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이 정리하고 정돈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 쌓여있는 더러운 것들 여러분 다 과감히 버리십시오. 청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리의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간, 더 나아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정리되어지는 정리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질서 있고 새로워지며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도 국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주일 예배 참석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2부 예배가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송출되고 있으므로 실시간 영상 예배도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새벽 기도회는 베드로 전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오경이 끝이 나고 베드로 전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준 소망의 서신입니다. 여러분께서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통하여 고난 가운데도 소망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금요 기도는 시편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또한 금요 기도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경건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 소나기가 오전에 내리고 있지만 남부지방은 긴 장마가 끝나고 이제 폭염,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또 최고 기온 33도, 무더워서 체감 온도는 더 올라가는 그러한 무더위 가운데서 여러분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음식 섭취 등등의 모든 것들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무더운 시간이지만 이러한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오히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주 안에서 뜻깊고 의미 있는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번 또 토요일 8월 15일이 말복입니다. 더위의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이 말복을 맞이해서 70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삼계탕 신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복 전날 8월 14일 날 교회에서 또 삼계탕을 준비해서 어르신들 가정으로 순장님들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무더운 여름날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고 삼계탕 맛있게 드시고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아멘.